12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재밌게 성경을 보시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라고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렇게 한 행동에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와, 내가 성경 이야기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역대하를 저와 같이 쭉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듯 한데요. 성경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럼 오늘 왜 제가 아이고 라는 탄식을 내뱉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훑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특별히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니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네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회도 주시죠. 많은 선지자들이 요아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듣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와 그 무리들은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아스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아이고 라는 탄식을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실 때 그것에 따른 결과,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스가랴처럼 죽음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이 복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가끔 억울하고 화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모함을 또 받게 되면서 누군가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상대를 참 저주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물론 제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스가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아람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람은 작은 무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군대를 다 넘겨버려요. 요아스는 여기서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적군이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가 침실에 남겨졌을 때 그들의 신하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복수를 해요. 우리 본문을 보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들. 아마 요아스는 스가랴 말고도 아들들 다른 사람들을 더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신하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복수를 합니다. 그를 침상에서 쳐 죽여요. 그리고 요아스는 죽은 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었던 요아스는 비참하게 죽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마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요아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요. 자, 오늘 요아스가 말년에 변절한 이야기를 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감동시키다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일단은 라바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옷 입히다, 옷 입다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 바로 신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집에서 있을 때는 아주 편안한 잠옷을 입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 갈 때는 격식을 갖춰서 입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여야 할까요? 네, 주님이 보여야 되겠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의 죽음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요아스의 반역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조력자가 없을 때 쉽게 무너지는 요아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웠던 요아스. 이 요아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한 스가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디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어제는 은혜로 살았던 것 같지만 오늘은 죄악 가운데 사는 나. 요아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스가랴처럼 위험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